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또한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에 바뀌어진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에 관한 것을 묻는다면 당연히 대상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기도 대상이 누구였냐? 우상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라는 것을 아예 안 했다든지, 그리고 기도를 했겠지만 다른 대상에게 더 의지를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후에는 우리의 기도 대상이 딱 한 분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정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기도의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기도의 형태들이 점차 다듬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행태들 그 가운데에서 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러한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곳에 오시기까지 또한 영상을 기다리시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개인적인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요. 또한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충주를 위해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기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리고 또한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죠. 앞서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 중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중보 기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데, 중보 기도란 무엇일까요? 중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보는 일반적인 적대적으로 둘 사이에 화목의 일을 주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적대적인 둘 사이에서의 화목의 일을 주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중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표현으로 보자면 판결자, 신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된 인간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죠. 그러므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호칭이 되었고,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신 그의 구속사역과 화해 행위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것은 신성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고, 또한 인성으로는 인간과 같으시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이죠. 인간은 그래서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종종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우리 강단에서도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보기도의 정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라는 말 대신 그래서 이웃을 위한 기도 혹은 도고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중보기도의 정의의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도고와라고 나오는데, 이 도고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로는 엔티우크시스라는 것인데 만나다, 청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청원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중보기도가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도고기도가 맞는 것일까요? 성경에 도고기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도고기도가 당연히 맞는 것이겠죠? 학문적으로 보면 당연히 도고기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제가 도고기도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익숙치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중보할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중보기도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고 친숙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보자의 마음으로, 즉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 기도하면 그것이 중보 기도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도고 기도다. 이게 똑같은 말이다라는 것이죠. 남을 위한 그리고 이웃을 위한 기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라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전도가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자진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죠. 요즘뿐만이 아니라 벌써 몇 년 전, 오래 전부터 우리는 전도가 어렵다, 전도의 길이 막혔다라고 많은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또 몇 년 전부터는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전도의 문이 막히고 어떻게 전도할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또한 먹을 것으로 아이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건 이건 완전히 옛날 이야기가 되었죠. 요새는 웬만한 거 먹을 거 준다고 절대 교회 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또 얼마나 영악한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야, 저 교회는 더 좋은 거 준대, 여기는 뭐 준대라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누죠. 지금도 이렇게 어렵지만 여러분 바울 당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도 전도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전도가 쉬웠다면 바울이 그렇게 1차, 2차, 3차, 4차 여행까지 갈 이유가 없었겠죠. 전도가 쉬워서 그냥 예수라는 말만 하면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져서 막 교회로 나오게 되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됐었다면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의 목숨이 정말 죽을 만큼 위협도 당한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도 이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고 말입니다.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마음을 열게 하려면 무엇이 필수냐? 기도가 필수다. 근데 그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필수임을 알았냐? 바울은 중보 기도가 필수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할 문을 열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보 기도, 이 도고 기도, 이 요청한 이 바울을 우리가 사실상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했던 자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잘 세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바울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어떠한 중보 기도를 했고 또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한 어떻게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이 시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서신서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빌레몬서라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동역자로서 표현하고 있는 빌레몬에게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의 것을 훔쳐서 달아나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지금이야 경찰에 신고해서 그 종을 잡아서 합의를 보든 합의가 안 되면 그냥 구속을 시키든 이렇게 하면 됐지만 그 시대만 하더라도 종 하나 없애고 죽이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종 하나 없어도 또 다른 종을 구입하면 되고 사면 되고 부리면 됐으니까 이 종 하나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간구하고 또 간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도망 중에 이 종이 누구를 만났느냐? 사도 바울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이 종이 무엇을 들었느냐?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종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80도 바뀐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바울은 자신의 그런 옛 모습을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기억이 났겠죠. 아,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라고 하면서 아마 이 종에게 더욱더 애정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간구를 하는 내용을 보냅니다. 사실 이것도 대단한 간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인데 주인에게 종을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몇 걸음 더 나아가죠.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되는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하면서 이 간구의 말을 또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나에게 한 명의 종이 있는데 뭔가를 훔쳐서 달아났는데 근데 갑자기 내 아는 사람이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 종을 용서해라, 예전에 무익했지만 유익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생명을 구하진 사람과 똑같이 나를 영접하듯이 그 종을 영접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어떻게 생명을 구해준 사람과 똑같이 같은 레벨로 영접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도 그치지 않고 브레이크 없이 더 돌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레몬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라고 합니다. 참 바울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네가 나한테 빚진 거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보면 협박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예. 협박하던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평안하라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이처럼 바울처럼 담대하게 간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찌 보면 바울보다 더한 일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빌레몬이 하나님이고 이 종 오네시모가 우리라고 본다면 바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변론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종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유익한 종이 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담대함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작년부터 우리가
교회학교에서 주관해서 여러분 이름을 뽑으셨죠? 교회학교 기도짝꿍이라고 해서 이름을 뽑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날 때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얘는 얼굴도 잘 모르는데 얘 지금 교회도 안 나온다며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혹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바울과 같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정말 전력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오네시모처럼 놀랍게 변화되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혼의 마음을 열게 하는 중보기도를 쉬지 않는,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주님의 마음을 바꾼 사람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소를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경배하고 찬양했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다 없애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들을 생각하고 간구하였고 이에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셔서 다시금 함께 가주신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도 한 영혼을 위한 기도만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간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렇게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읽으시면서 바울이 여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또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했다라는 것을 여러 서신서에서 우리는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바울은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만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것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했고 또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는 기도, 중보 기도를 이 사도 바울은 늘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만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만 간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온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중보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이 열방을 위한 기도, 또한 세계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오늘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온 세계 열방의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는 친한 친구 5명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한 지 1년 6개월 만에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5년이 지나자 두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12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남은 두 친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무려 52년이라는 시간을 이 조지 뮬러 목사는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예감한 이 뮬러 목사는 있는 힘을 다해 마지막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뮬러의 설교를 듣은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직 한 명이 남았죠. 안타깝게도 이 뮬러 목사님의 마지막 친구는 구원을 보지 못하고 이 뮬러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장례식 날 마지막 친구가 왔다가 이 뮬러 목사님이 자신을 위해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엔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뮬러 목사님의 중보 기도는 다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또한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또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52년 동안이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5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10년도 긴 세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강산이 5번이나 변했는데도 친구가 믿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결국 그 결실이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희망이 보였을까요? 동양의 작은 나라, 아무것도 없고 미개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희망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과 소망이 중보기도로 나타나게 되었고 또한 전 세계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결국 세계에서 지금은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고 또한 눈부시게 발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내가 간단히 편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계시로 나에게 그분의 신비로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계획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계획이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알려졌으나 전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오래전부터 숨겨졌던 신비로운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을 혼자만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신이 받은 복음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했고 또한 이방인들까지도 자신이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모르는 자를 위해서도 그는 끊임없이 간구하고 또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나의 주변에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이 충주 땅에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리고 전 세계에는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알아서 하실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있는 자리에서 세계에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중보기도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세계 열방을 위해서 힘껏 외치고 소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무엇보다도 생명 대신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람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또한 모든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영혼의 마음을 열게 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이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의 역사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함만 있다면, 우리의 진실함만 있다면 언젠가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가 열매가 맺어졌듯이 그 언젠가 이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전하자.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